사무엘상 7장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우려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그 돌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요새 화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화장하기 전에는 우리가 세면을 하잖아요. 깨끗이 닦아내고 또 이렇게 하고, 성경에는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 아니에요. 누가 살아왔느냐? 내가 살아왔어요. 내가 헤쳐나오고 내가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그건 성경이고 하나님의 도리는 그렇고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육신의 단장보다가 영적인 단장을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단장.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을 해야 그것이 답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힘으로. 뭘 봐서 하느냐?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은 말씀이라고 하면 꼼짝을 못해요.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요.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 판단대로 해요.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나쁜 표현은 안 쓰지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보다 더한 표현도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연조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떠나가고 배반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청산하고 가면 좋겠어요. 청산하고. 여러분 개인이 청산할 거 청산해야 돼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청산해야 될 것인가 청산하고 가셔야 돼요. 썩은 보따리 그 내년도에도 여러분 끌어안고 가실래요? 썩은 보따리.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수없이 파괴되어지고 수없이 생성되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령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 이제 제가 11시 이제 시작해서 20분까지 찬송하고, 이제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송구 영신 따로 되는 함께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좀 기도도 하고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이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리면 뭐 드릴 필요 뭐 있어요. 예배 1년 12달 매일마다 드리다시피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17년 18년 이거지만 이제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아고 꽉 채워진 10년이요. 2010년 2020년. 이 10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람의 완수를 가리키는 건데, 7은 성경의 완전수지만 뭔가 이제 꽉 찼으면 이제 좀 떨쳐버리고 가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1시에 끝날는지 2시에 끝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떨쳐버릴 거 떨쳐버리고 가면 좋겠어요.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좀 하나님 앞에 결단도 좀 하고.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하고 왜 그것이 행동으로 못 옮겨지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카운트 할 테니까 셋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해입니다 그러세요. 같이 합니다. 셋, 둘, 하나, 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저 시계는 2분 늦어요. 지금 딱 12시 지났어요. 제가 이 시계를 맞추려고 오늘 그 스마트폰에다가 대고 아예 딱 맞춰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19년도는 보고 싶어도 이제 안 보여요. 지나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장례식 치렀어요. 자녀들이 성탄절날 아버지 올해는 바빠서 내년에 갈게요. 할아버지, 그리고 오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부고를 낸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짧은 2분도 안 되는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 계신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친구들이 아버지 부르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장가 가가지고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제 식탁 옆에 가족들이 왔는데 어르신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기침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냥 기침하시면 좋겠는데 바로 저하고는 또 이렇게 마주봤어요. 한상 건너. 근데 막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이 가래를 뱉잖아요. 근데 제가 먹는 음식이 맛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도 맛없지 않았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두 가지를 먹었어요. 음식도 먹고 감동도 먹고. 앞에 앉았던 아들이 아버지 침을 닦아주더라고요. 제 앞에 앉았던 분들은 못 봤어요. 나는 건너서도 봤으니까 봤지.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럽기도 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가래 뱉는 소리도 들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부모님 모시고 와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나갔다 올 테니까 아버지 찬바람 쐈는데 오늘 얼마나 추웠어요. 그죠? 1년 12달 가운데 오늘 최고 추웠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러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 오늘 외식하고 올 거니까 추운데 나가보셔봐야 집에 좀 계세요. 우리 갔다 올게요. 뭐 시켜드릴까요? 그리고 왔을지도 몰라. 근데 모시고 왔더라고요. 모시고 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먹는데 두 번째 감동, 세 번째 감동받은 건 뭔가 하면 아버지가 막 기침하고 남았던 음식을 아들이 싹 비우더라고요. 아들이 그걸 싹 비워요. 아버지 더 안 잡수냐 그리고 싹 비우고 이거 매운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비빔냉면을 어르신이 잡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만둣국 먹다가 그러니까 그 냉면 남은 거를 자기 갖다 먹고 그다음에 이거 잡숴보라고 시원한 만둣국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거를 이렇게 잡숫고 이 아들은 아버지 먹던 비빔냉면 그리고 나서 옆에 앉은 자기 부인 그 만둣국을 또 마주 얻어 먹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고 와가지고 이 원래 영상은 성탄절날 틀고 하려다가 제가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 그랬으면 좋겠어.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예수 믿느냐고.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삶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예?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 보면요. 내가 선택을 했어요. 왜 내가 선택을 했느냐? 내 마음대로 하니까. 새해 첫날만 하면 큰 소리를 치겠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서 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에 여러분 나를 선택하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그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이 원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한 사람이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군사로 부른 사람에게 제 말이에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말은 해요. 근데 실제 삶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요.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요. 선택한 거하고 선택받은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린아이가 시장을 가요.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가요. 그럼 나는 가다가 요새는 약장가 없는지 모르는데 약장가 구경도 하고
이리저리 구경하는데 엄마가 자꾸 가요. 그러면 질질질질 끌려가요. 그래도 안 잊어먹어. 그런데 엄마 치마꼬리 잡고 가요. 엄마가 이 손을 안 잡았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볼 게 많아요. 놓쳐버렸어요. 엄마 하고 울고 다녀요. 엄마가 잡은 아이는 안 놓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잡고 가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주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요. 내가 하나님을 놓고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그랬으니까 있을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만 성덕교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천국이 있을 거예요라 그랬다고. 그럼 그 얘기 앞뒤 다 자르지 말고 천국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천국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어요. 천국을 믿는데 천국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야 천국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천국을 본향으로 살고 천국의 보화를 쌓고 천국의 믿음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이 있는 사람으로 안 살아요. 상급? 죽어봐야 알지 무슨 썩어질 놈은 상급이냐고 이렇게 생각. 아예 상급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복이 있는지 알 게 뭐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보여줘요. 삶으로 그렇게 보여요. 천국을 믿으며 사는 사람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하고 이 땅의 거민으로 사는 사람하고 삶이 다르다니까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왜 모르겠어요. 99%는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정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목사님 내 삶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 안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거의 눈에 들어와. 솔직한 얘기로.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행할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울 아현동 고개마루에 아현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합동적 교회가 되어지고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 교회가 닭장교회로 소문났어요. 서울 시내에서 닭장교회로. 교인이 모이면 조금씩 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닭장 늙고듯이 했다 닭장교회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10대 이 후반대에서 그분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됐을 때지만 목회자의 정말 저에게는 모델이었어요. 모델. 멘토가 아니고, 저는 그때 어린 아이잖아요. 내가 목회자라면 그분이 나의 멘토가 될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신학을 들어가면서 내가 목사가 되려면 저렇게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분을 모델이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그런 목사가 못 됐어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얼마 남지 않고 은퇴가 가까웠지만 지금이라도 새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아멘 하면 나 어떻게 살으라고. 그런데 그분은요, 주일학교 학생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교회는 99%가 11조 교인이요. 그때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신문이나 라디오나 TV나 보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할 때 새벽기도 안 나가는 거는 아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말없이 2번만 빠지면 그 다음 주일날 가보면요, 내 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번 결석하면 부장을 그땐 조장이, 거기는 교사는 반장, 그다음에 또 부장은 조장이에요. 조장한테 연락이 와요. 다음 주 안 나오면 출석부 반납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무슨 교회가 될까? 교인들이 나올까? 그런데 거기 좋아서 오는 교인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 근방에, 그때도 그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감리교회에서 유명한 창천 감리교회, 우리 교단에서 이름 있는 신현교회, 대현교회, 신촌 성결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최고 많이 모였어요. 그 교회가 그 당시에 3,000명 정도 모였으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때 서대문에 있던 순복음교회가 그 반수도 안 모였을 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들. 한 번은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다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볼펜을 가지고 오시더니 아이들이 있든지 말든지 제 배를 쿡쿡 찔리면서 영원 사랑하는 거 맞아? 영원 사랑하는 거 맞아? 아이한테 화냈다고 영원 사랑하는 거 맞냐고 제 복부를 몇 번 찔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믿어요. 생활 속에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로 행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르는 자식은 내 눈에 들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하셔야,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어디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수받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살았거니와, 내 힘으로 살았거니와.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어디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내 힘으로 살아온 삶은 청산해 버리고 202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고 고백하면 배신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발로 물을 대던 땅이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너희가 건너갈 가나안 땅은, 천국 백성은 내가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지금 머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에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발로 물을 대었지만은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세상에서는, 주님 밖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갈 가나안 땅,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 하늘의 비를. 제가 시편 127편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세 가족이만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농사를 누가 짓느냐? 눈으로 보기에는 농사꾼이 농사를 짓지만은 농사는 하나님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로주택을 내려주셔야지,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적당한 때에 햇빛이 비춰져야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아무리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고, 이어진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2020년도에 우리 제천 성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안 하면 내 영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은혜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자, 보세요. 내가 있는 삶의 터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새끼를 돌보는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시집장가 보내고 아들 달라고 살면 안 돌보아줘도 돼요? 돌보아줘요? 왜 돌봐주세요? 지 새끼 나고 이제 40이 나고 다 샀는데.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 때문에 얘기하지만, 우리 둘째 이성원 선교사가 쓰러져 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다 했다. 아직도 이제 얼굴이 멍이 다 안 갔는데 새끼 셋이나 낳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시집장가 가서, 근데 내가 걱정할 게 뭐죠? 죽든지 살든지 지가 알아서 할 거지.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면 되지. 안 되잖아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회복되고 설교도 하고 이제 건강이 다 찾아졌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아유,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1월 6일 날 들어오는 비행기 표를 제가 끊어가지고, 가만 생각해, 내가 미쳤더라니까. 이게 내 미친 짓이지.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줬어요. 와가지고 열흘만 있다가 하라고. 열흘만 있다고 하면 뭐 시키려고? 몸보신 시켜서 보내려고. 그게 누구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보세요. 죄악으로 부패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7편 말씀. 시편 17편 말씀. 17편 말씀 가운데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말씀이 다윗의 기도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게 응답하겠으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내게 응답하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다윗이 기도할 때 그래서 혹시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식을,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또한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아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의 지금 삶의 터전은 누가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새끼 나서 사는 자식도 끝나지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식한테 끝나는 것은 죽어야 끝나지. 저는 그걸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저 강원도 저기 영월 그 북면 마차 거기서 십리 더 걸어가는 솔치라는 동네에서 우리가 좀 살았대서 옛날에. 그때 우리 형님이 원주 일군 사령부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때 한참 흉년지고 어려울 때였어요. 제가 10대 하여튼 11살 때인가 10살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쑥 가지고 죽소 먹고 그때 되게 흉년 들었을 때인데 돈이 없어서 아들 면회를 가는데 떡을 해가지고 머리다 이고 거기서 원주까지 걸어가셨어요. 원주까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알고 야단이 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자식 염려는 죽어야 끝나지 왜 그걸 애미를 가지고 탓하냐고.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가 막 속이 상해서 이제 금실이 그래 좋은 부부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아버지가 속이 상한 거야. 그 새끼 냅두면 되지. 그걸 면회 간다고 떡을 해서 이고서 원주까지 걸어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막 뭐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새끼 걱정은 죽어야 끝나는 건데 애비야 왜 애미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고. 그리고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관두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어머니 발바닥이 다 부르텄어. 새끼 발가락 하나는 빠지고. 지금 저는 비포장 돌아가니잖아요. 미루나무 밑으로 먼지 잡아쓰고 그 메마른 그 신장로길을 걸어갔다 온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죽어야 끝난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와 같을진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사는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5일년만 있다는 거죠, 그죠? 5일년만. 5일년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이 2020년도 2030년도 아멘 하셔야죠. 2020년도 2030년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나간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